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이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간 한 달이 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 생활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어떤 시도를 하셨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매주 듣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으로 실천되고 또 실천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함께 힘이 되어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깨어있는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면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서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가장 처음으로 교회는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몸, 서로가 모두 다 중요한 지체, 하나 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입니다. 몸으로 함께 거하는 이 조직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조직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바로 이것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부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죠.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신랑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라고 하는 신부로서의 교회, 예수님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 왼쪽에 보시면 몸과 군사라는 건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군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이미지는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마치 혼인잔치의 기쁨을,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죠.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일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성도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군사로서의 교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다시 옆에 있는 이 군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 그대로 전우가 되는 거죠. 전우회를 가지고 함께 또 몸된 하나됨을 기뻐하고 그 속에서 성전됨을 누리고 신부됨을 기뻐하며 또한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되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 교회를 이야기하며 크게 두 가지의 기도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1장에서의 기도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있다면 깨어있는 것,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을 기도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3장에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깨달은 진리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3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기도가 또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장 18절로 20절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깨어있는 군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깨어있는 군사가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교신입니다.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군사가 되어야 한다. 교신.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도 이제 축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선수의 기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경기를 지켜보고 전략을 구상하는 감독이 있어야 하고 감독의 뜻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말하고 말하는 감독을 쳐다보고, 이 교신입니다. 선수들도 선수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그 일들을 같이 맞춰 가야죠. 이 교신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경기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군사로서의 이미지를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지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최첨단 무기가 필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신, 지휘관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로 진군해야 되고 얼마나 버티고 있어야 하며 또 어떻게 나아가고 해야 하는지를, 이 상황을 알리고 또 지휘관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안이지 않습니까? 통신 보안. 내가 전하는 이 정보가 잘 전달돼야 하고 이것이 왜곡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유출이 되면 아주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신이라는 것은 승리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탁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배고픈데 오병이어의 역사로 먹여주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시는 것들마다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일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성품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로 그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참 놀라운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것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해석하십니까? 말씀 해석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잘 티칭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걸 물었겠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성품 유지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 나와 물었던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심과 성품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시시각각대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사람이 있어도 따로 피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셔도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도대체 시시각각때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행하면서도 늘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 기도를 배우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구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전신갑주 다음 구절. 자, 전신갑주는 이렇게 시작하죠. 13,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뭐 허리띠, 호심경, 뭐 투구, 뭐 신발,
뭐 방패, 뭐 등등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취하여서 대적하며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전신갑주를 소개하는 내용보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문자가 많습니다. 분량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라고 하죠. 마지막 날에 너희가 서 있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서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것, 깨어 구하는 것,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분사형. 분사형은 메인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서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너는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취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최첨단 무기를 내게 장착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착된 것이 제 역할을 하면서 기능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은 단회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분사, 이 명령은요, 현재 분사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했다면 너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그 무기를 사용하는 일이요 대적하여 승리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지휘관으로부터의 교신이 끊겨버리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신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이에요. 사탄은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쉬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오늘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떤 만남이 있다. 그러면 그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겨진 사명이거든요. 그냥 시간 나서 만나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지체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의 상황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만남이 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의 심령과 지체의 심령이 더 상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천신갑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심지어는 예배에 오는 이 시간에도 출발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주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유, 어떻게 맨날 기도합니까? 족쇄구만. 매어가지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렇게 더운 날 이제 다 끝나고 1층 가셔서 필리핀 단기 전교를 위한 1일 카페를 이용하실 터인데, 오미자차를 먹어야 됩니까? 아이스티를 먹어야 됩니까? 이거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는 그냥 중요한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뭐 선교다, 그럼 이런 중요한 일에는 기도하는데 정말 내 시간 속에서 뭐 지체와 함께하는 그 작은 순간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의무가 되고 족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대로 선택하며 사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족쇄입니다.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유는 진리 위에 주어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기도하는 것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가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아내랑 같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면요, 이런 이야기 가끔 해요. 뭐 먹을까? 막 고르면서 뭐 먹을까? 뭘 물어봐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근데 왜 물어봐요? 그게 동행입니다. 혼자 온 거 아니잖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대답 없으면 아무나 먹고, 대답하면 그래? 하면서 먹고, 동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요, 동행인 거예요. 이게 의무이고 이것을 막 우리가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명 감당을 원하시고 계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휘관과 교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항상 구하며 깨어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군사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전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진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는 것.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러면 언뜻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감옥의 환경이 좀 이게 좋지 않습니다. 환경 개선되게 해주세요. 밤잠이 안 자집니다. 불면증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다 말고 온 일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없으니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종종 등장을 하죠.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초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가 이제 멈춰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으니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그 병사들이나 또 오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 사명의 전진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들 속에서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이게 될 때 그 쇠사슬에 우리의 초점이 빼앗겨 버립니다. 제발 좀 이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걸리적거리고 아프고 염증 생기고.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6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를 다 마무리하는 이 6장에서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강건하다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견고하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견고합니까? 강합니까? 강한 군사는 누가 강한 군사입니까? 전진하는 군사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군사가 강한 군사죠.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전진하지 않는 군사는 강한 군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군복무하면서 제 특기가 화생방이었습니다. 가스 이거거든요. 근데 저희 그 부대에는 이제 그 트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트럭은 아주 새까매가지고 신기하게 생긴 트럭입니다. 이 트럭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미사일이 어디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다 대피하라고 해놓고 굴로 달려 들어갑니다. 트럭에 들어가서 그 미사일의 잔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취를 합니다. 다 이렇게 채취를 해요. 다 그 기술이 이게 있습니다. 기계가 채취를 해서 거기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떤 화학 물질인지 뭐 이런 것들 뭐 방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실험실이죠. 움직이는 실험실. 그게 큰 이제 차가 있어 매우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인데 그 차를 타면요 귀가 멍합니다. 기압이 높아가지고 밖에 있는 공기가 못 들어오도록 기압 자체가 높아서 귀가 멍하고 사람하고 얘기해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안전하죠. 심지어는 타이어에 총을 쏴도 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그리고 어떠한 외부의 위험이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요새와도 같은 자동차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 특기가 이거다 보니까 방독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통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의 그 바로 위 기수의 선배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쟁 나면. 그래서 뭘 어떻게 뭐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산소통 메고 저 차 타고 집에 갈 거야. 전쟁 딱 나면 바로 산소통 메고 저 차 타고 집으로 달려갈 거야. 그래서 저기에 가족들 숨어가지고 안전하게 살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죠,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장비가 있고 최첨단 무기가 있고 해도요, 그것을 전진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강건한 군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강건해야 하는데, 강건하기를 명령하고 있는데, 그저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의 강건함은 늘 그냥 마음의 편안함, 육신의 병 없음, 늘 이런 강건함은 많이 말하죠. 하지만 군사로서 우리의 강건함은 뭡니까? 전진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건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한 군대, 견고한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요. 그리고요, 기도함으로 그것을 운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바로 이곳에 새누리교회를 세우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안희숙 사모님께서 김두모 목사님을 설득하셔서 우리 교회가 탄생된 건 아니겠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은 감옥에 갇힌 바로 그때에도 여기 왔으니까 모든 것이 그쳤다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신 분 아닙니까? 그에게 허락된 것들 속에서 기꺼이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죄수들과도 나누고 교도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분이 우리 안희숙 사모님 아니십니까? 무엇이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전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강인하고 강건한 군사인 것이죠. 어느 곳에 있더라도. 때로 세상에서 우리는 쇠사슬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쇠사슬, 고통이죠. 아픔이죠. 우리의 한계일 것입니다. 세상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매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복음 사명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이 사슬은 두 번째 의미로 이것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슬에 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 세상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고 조롱을 받을 때도 많은 거죠. 그 역시도 사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에서 사슬의 메인 바울처럼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세상의 연약함 속에서 사슬의 고통,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인한 사슬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슬이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다. 자신을 사슬의 메인 사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입니다. 어떠한 왕과 그 권위 있는 자를 대신하여서 그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 그가 바로 대사입니다. 그 대사는 나름의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그 귀한 접대 의전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대사인 것입니다. 사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신이야. 세상에서 보기에는 사슬에 매었고 어리석어 보이고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바울의 명성과 그가 이룬 업적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 속에서 감옥에 놓여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를 어리석고 조롱하고 있지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사신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대사야.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삶을 오늘도 전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인한 군인인 것이죠. 사슬에 매어있는 사신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부름의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강건한 군사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대입니다. 혼자 할 수 없죠. 함께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자, 이거는 항상이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걸 기도의 포괄성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면 모든 기도 간구, 이게 파스라는 말이거든요. 항상, 모든, 파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여라. 모든 때, 우리 성경에는 때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모든 시간, 모든 때를 말합니다. 모든 때에 모든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항상 힘써라. 힘쓰다라는 말은 견디다, 인내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에 견디어내라. 금방금방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견디어내라. 그러면서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하여, 파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제 모든이라는 것이 4번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를 하라, 모든 때에 하라, 모든 인내함으로 하여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들은 alls of prayer라고 해요. alls of prayer, 기도의 모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alls of prayer, 모든, 바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바울 자신도 홀로 될 수 없지요.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대사도 바울도요,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느 군인도 홀로 이겨낼 수가 없지요. 함께 연합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함께, 같이, 모든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말할 때는 은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옛날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올라오니 내가 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 인류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된, 그래서 내려오고 은퇴하고 새로운 사람, 그렇게 이제 굴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일선에 서서 무언가 몸으로 뛰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귀한 위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목자 목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고 찬양 성가대 각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형편의 사람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서는 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군사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로 마무리되는 그 교회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은퇴한 사람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중보기도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들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죠. 모두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지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핵심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만 비로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며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그것이 비록 사슬에 매인 상황이고 그것이 비록 병상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누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쳐지고 다른 주제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는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회의에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요,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승리해야 된다, 아니면 우린 큰일 났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다입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간구하며 우리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함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없는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 속에서, 이 일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와 함께 서는 군사가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새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